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마지막 강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였지만 사도는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진리의 가치를 지키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깊은 애정을 표하면서 마지막 부탁과 안부의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부탁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동역하는 자들의 가치를 알아주고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섬겨줄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고, 그렇게 사도와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는 일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복음을 위한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사도가 교훈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정초하여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영적으로 하나라는 사실을 또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을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자기네 집에 모이는 교회와 함께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안부를 전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형제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시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에 세운 교회들을 가리킵니다. 이제 막 세워지기 시작한 교회들이고 성도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느낌은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성도가 성도를 바라보는 느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동맹을 맺고 복음의 모체로부터 함께 태어난 그런 형제와 자매로서의 친밀함, 그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지체들을 하나 되게 만들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친밀함과 형제와 자매됨의 사랑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정상적인 교회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참으로 씁쓸한 마음이 들고 마음 한구석이 아려움을 느낍니다. 사도는 이렇듯 사랑으로 교회와 교회의 또 성도와 성도의 사랑을 말하고 논하는데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이러한 그림이 매우 낯설게 다가온다는 거죠. 교회가 교회에게 문안을 전하고 성도와 성도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사랑과 화해와 용서를 표현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의 교회 안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 바울의 매우 친밀한 동역자들이었던 그들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글을 쓰고 있을 때에도 그들은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바울 곁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림자처럼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헌신하는 이 아름다운 부부를 보십시오. 이러한 헌신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매우 아름다운 일이고 귀한 섬김이 충성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을 대신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부를 전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있는지를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한결같이 정겹게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다른 지역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의 안부와 사랑을 전하면서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들도 부디 모든 분열과 다툼과 당짓는 것을 중지하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에게 문안을 하라고 말입니다. 입맞춤의 인사는 특별한 관계, 특별한 친밀함, 그리고 화해를 도모함을 의미하는 유대인들의 인사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도 서로에게 가로막힘이나 갈등이 없을 때 이런 유대인들은 서로 입맞춤의 인사를 통해서 서로의 각별한 사랑과 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진 참된 교회와 교회는 그리고 성도와 성도는 결코 그 무엇으로도 가로막힘이 없이 서로 사랑하고 문안하고 섬기고
친밀함을 나누는 이런 관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짐이 있고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성도는 결코 서로 등을 지거나 영원히 보지 않을 사람들처럼 나뉘어질 수 없는 존재들, 그들이 신자라는 거죠. 교회의 분열, 성도 간의 혹은 목양 간의 갈등과 나뉘어짐, 이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중대한 죄악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한 복음 아래에서 그리스도 안에 형제와 자매가 된 자들이 서로 나뉘어지고 깨어지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반목해도 괜찮다고 어디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무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누구도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갈등하는 이런 관계 속에 있어도 된다고 성경은 결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함께 한 진리 안에 있고 한 복음을 전함으로 모든 지역교회는 서로 무난하고 협력하고 도울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전하는 복음과 지켜야 될 진리의 가치가 공동의 것이 되지 못하고 이것이 다 나뉘어지고 훼손되고 변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지켜져야 될 모든 가치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생명처럼 여기는 어떤 가치들이 어떤 교회에서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휴지처럼 쓰레기처럼 취급을 당하는 이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교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진리의 문제들이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의해서 사람들의 의식의 변천에 따라서 무시되고 소멸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와 교회가 서로 소통하고 무난하고 연합할 수 없는 이런 한계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교회와 성도를 하나 되게 하고 연합되게 하는 진리의 가치들이 이제는 변질되고 퇴색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에 문안을 하고 연합을 꾀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요원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교회와 교회 연합은 깨어져 버리게 되고 성도와 성도가 혹은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조차도 쉽게 균열이 되어버리고 파괴되고 있는 이런 참으로 기형적인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가 교회와 문안을 하고 저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가 이쪽 지역에 있는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서로 도울 일이 있으면 아낌없이 물질을 보내서 돕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현대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무난하고 입맞출 수 있는 관계가 교회와 성도 간에 복된 그런 사이이고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각자가 붙드는 가치가 다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려야 될 수 없는 안타까운 오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머리 대신 주께서 과연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어디에도 오늘날의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 교회의 모습, 성도 간의 모습, 목양 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바가 없는데도 오늘날 이렇게 기형적인 신앙의 모습들로 모든 관계가 균열되고 깨어져 버리고 반목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우리는 깊이 이 부분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름다운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참된 복음과 진리의 가치를 견고하게 지켜나가는 교회와 성도들만이라도 그러니 이 시대는 서로 연합하고 친교하고 더 공고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
힘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의 친밀과 사랑과 연합을 말하던 사도가 이제 다시 정색을 하고 매우 엄중하게 교회와 성도들이 엄수해야 될 가치를,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그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 22절. 나 바울은 내 손으로 직접 써서 안부를 전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라. 우리 주님 오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에는 편지를 쓸 때 대필이 아주 흔하게 이루어졌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그걸 그대로 이렇게 받아 적어주는 신분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이름이 위조되기도 하고 그 내용이 외부로 유출이 되는 이런 일들도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중요한 문서는 대필을 하지 않고 자기가 친필로 작성하거나 혹은 봉인을 해서 유출을 막기도 했죠. 자, 이제 바울은 지금까지는 누군가가 대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대필을 한 사람이 소스데네로 여겨지는데, 여기까지는 소스데네가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대필을 했는데, 자,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내가 친필로, 내가 직접 쓰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작심을 하고 자기가 친필로 쓴 것이라고 밝힙니다. 사도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제부터 자신이 하는 말은 매우 중요하고 자기의 마음이 깊이 담겨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그들의 신앙의 문제에 관해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 아낌없이 사도가 권면을 하고 때로는 책망을 하면서 그들을 여러 말로 교훈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들을 봉합하면서 올바른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아가야 될 것을 믿고 사도가 마지막으로 안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사도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엄중하게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교회와 성도는 오직 한 가지의 뜻에 그 마음을 고정해야 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게 뭐죠? 모든 성도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버리고 나의 죄성을, 나의 어리석은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복음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 교회는 회복되고 성도는 올바른 신앙을 되찾게 됨을 사도는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힘주어서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 도에 복종하여 모든 죄에서 떠나 함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중심으로 거룩과 순결에 창념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성도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그런 자들을 향해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성도의 가정에서 벌어지는,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문제의 궁극의 이유는 결국 하나의 문제에 귀결됩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들이 깊이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신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또한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애 때문이고 자기에 대한 깊은 사랑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보다 더 크게 내 안에 잔류하고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깊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는 이런 옹색한 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신을 날마다 깨뜨리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만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가장 고귀한 것으로 알아서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모든 사람들,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나의 영달과 평안과 번영, 안전, 건강 위해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자들은 오늘도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음란에 빠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파당을 짓고 서로의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쟁투를 벌이고, 이런 온갖 추잡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났던 건 아니겠습니까? 사도는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교회 안팎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가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사람들은 명백하게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을 간절히 오늘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고 하고 오직 복음의 가치만을 붙들고 신앙의 외길을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뜻이 세워져 있지 않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은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라. 사도는 매우 두려운 말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단언하건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도 많은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넘어갈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불만족스럽고 원망스럽고 갈등이 끊이지 않고 절대로 지지 못하고 자기를 고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되어지기를 추구하는 그런 모순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서 나오는 단어예요. 마라나다라는 말은. 이 한마디의 신앙의 고백과 소망을 담아서 초대교회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 드린 외마디 기도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이 짤막한 한마디였습니다. 마라나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건 뭘 보여주는 것이냐? 언제나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깨어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걸 사도가 이 한마디의 마지막 외마디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드러냅니다. 성도는 언제나 이 고백과 기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밤에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는 이것으로 족합니다.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내 생명을 취하신다면 저는 기쁨으로 두 팔 벌려 주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저는 그날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매일 눈을 감고 잠자리에 드시면서 한마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
참으로 그 마음이 온전히 주를 향하고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는 성도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사모하고 있을까요? 주님, 제발 더디 오십시오. 조금만 더 있다 오십시오. 아직 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밤에 오시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중심 내용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에서 많이 빗나가 있다는 이야기죠. 사도는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축복과 사랑을 드러냅니다. 23절, 24절.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두와 함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모하고 우리 안에 언제나 있기를 고대해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언제나 그것이 내 안에 있기를 사모해야 될 단 한 가지의 가치가 있다면 그게 뭐냐? 카리스, 그라티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시고 베푸시고 일하시는 그 모든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사람이 공기가 없이 살아갈 수 없듯이 신자는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신자에게는 매일의 육신을 위한 양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매일매일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고갈될 때 우리의 삶은 메마르게 되어 있고 우리의 영혼은 고사되게 되어 있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들은 되살아나서 우리를 죄의 지배 아래로 이끌어 가버리고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길 힘은 완전히 다 소멸되어 버려서 인내가 바닥이 나버리게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낙심과 절망과 염려와 두려움 아래 기숙하면서 그것에 속박당하게 되는 그런 삶을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은혜가 다 고갈됐기 때문에. 은혜가 있으면 세상 끝날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절대적 평안을 그 마음에 누리면서 그것을 건넬 수가 있어도 은혜가 다 소멸되어 버리면 성도의 삶과 존재는 무의미하고 허무함 그 자체가 될 뿐인 거예요. 그가 어떤 삶을 살든 얼마나 좋은 집에서 얼마나 맛있는 것을 먹고 얼마나 호화로운 삶을 살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는 죽을 것 같은 영혼의 갈증과 허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소중함을 상기시키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목양간의 그 끈끈한 사랑이 자신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 이것이 이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성도가 성도 간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맛볼 수 있어요. 그 성도의 사랑이라는 건 그냥 밥 사주고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쇼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목사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다 예수 안에 있어야 그 진정한 목양간에 아름답고 긴밀한 사랑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차의 가운데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게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예수 밖에 있든지 성도 여러분이 예수 밖에 있으면 어떤 사랑으로도 예수 안에서 맛볼 수 있는 그 사랑은 우리가 맛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어떤 말들이 나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이 없어.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세상적인 사랑을 여기서 맛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거니 받거니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공감하고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품을 때 거기서 놀라운 사랑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적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 때문에 이어져 있는 그 끈끈한 사랑의 끈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없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맛보고 누리고 즐거워할 수 없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것 같은데 겉보기에는 사랑이 넘치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명랑해 보이는데 돌아서면 다 서로를 미워하고 있고 반목하고 있고 다 뒷담화를 하고 있고 욕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그렇게 사랑이 있어 보이잖아요. 항상 무겁고 침묵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드러나는 뭐 이렇게 살가운 이런 사랑은 없어도 정말 어떤 성도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모두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아파하고 정말 끈끈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이런 어떤 사랑의 저력이 있는 그런 공동체나 교회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사랑의 고갈을 경험합니다. 그 가족이 모두 예수 안에 있어야 사랑을 맛보는데 그 모든 가족이 어떤 사람은 예수 안에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밖에 있으니 거기서 무슨 진정한 사랑을 맛보겠어요. 성도 모두가 목사와 성도 모두가 예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충만하고 함께 누리는 사랑으로 기뻐할 수 있는데 누구는 예수 안에 있고 누구는 예수 밖에 있으니 언제나 부족하고 허기지고 고독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우리는 넘치는 사랑을 서로의 마음과 영혼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고 감격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 힘이 있어야 함께 교회를 이루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싸워 나아가고 끝까지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그것을 수호하기 위해 한 마음으로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박해와 핍박이 몰아쳤을 때 먹을 것이 없고 살아갈 길이 막막할 때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렇게 굶고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연명하게 만들고 어제까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로마에 발가게 돼서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됐단 말이야. 온몸이 다 갈기갈기 찢겨져 나가고 그 마지막 남아있는 살점이라도 수습을 해서 그걸 묻어줘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해요?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의 지체들이 그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긴 그 순교자들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야함을 틈타서 그 현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뼈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묻어주고 함께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는 감격의 기도를 올리고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의 성도들은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럼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주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이러한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교회가 기형화되고 있어요. 이 시대가 위기라는 것은 정치인들이 타락해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온갖 사악한 풍조와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말세라는 게 아니에요. 정체불명의 신앙과 신자들이, 목사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이것이 재앙스러운 일인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구원,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는 믿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예배,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목양관계, 버젓이 백주대낮에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를 떠난 이런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이 자체가 재앙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 그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시켜달라고, 그 성도 간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고쳐달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그냥 이렇게 믿고 그냥 내 좋을 대로만, 내 하고 싶은 대로만 그냥 이렇게 그냥 교회 다니다가 그냥 죽으면 그냥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 성경의 말씀은 뭐하러 오늘도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다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디 점점 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 나라와 이 시대를, 그리고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함께 해주시기를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모두가 깨어 있어서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이 마지막 때 그 풍성하신 은혜를 힘입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직은 미약하나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부어지고 있으나 곧 그 모든 은혜도 다 끊어져 버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이 밤에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